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것이 미천이 자산이 되어가지고 우리 모든 후손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청교도적인 그런 가정, 분위기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좀 재미도 없고 좀 딱딱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심지어 윷놀이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윷놀이조차도 이것은 하나의 범죄시 비슷하게 하는 그런 유형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락이나 이런 것과도 거리가 아주 멀게 그렇게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릴 때 이 가정예배를 이렇게 볼 때도 참 한 번은 우리 동갑나기 삼촌하고 제 아래 삼촌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 드리고 싶지 않죠. 그때는 중학교 되겠는데 그때 뭐 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 청소년기 때니까 우리 제 밑에 나이가 어린 삼촌이 가정예배를 한참 할아버지가 진행하는데 생기현상 방귀를 뻥 하고 뛰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참지 못하죠. 계속해서 깊이 참으니까 웃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고, 할아버지도 막 참고 우리가 웃음 기질을 기다리다가 안 참고 계속되니까 그냥 폭발을 해버린 거죠. 예배 드리다가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막내 있는 삼촌한테 이 손등을 갖다 볼테기 하자. 그러니까 막걸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는 막 울면서 꽉 지르면서 어리니까 초등이니까 내가 왜 이 예수님 집에 태어나가지고 방길 자유가 없느냐고. 그런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 그때 이제 농사를 짓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수박농사도 많이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박농사를 지으면 알겠지만 농부들은 좋은 수박은 전부 따가지고 전부 다 팔죠. 팔아. 어디 가가지고 깨지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주인들이 가져가 먹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돌아가더니만은 제일 큰 수박 한 덩어리를 사택에 갖다 주라. 기분이 좋을까요? 씁쓸할까요? 수박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요즘같이 그렇게 줄로 대가 묶어가지고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안고, 저하고 동갑나기 삼촌 우리가 사택이 좀 멀었는데 하면서 얼마나 속이 상합니다. 우리는 깨진 수박 먹고 사택에 목사님들에는 이렇게 큰 수박 갖다 주고 가면서 막 깨부가 막 바다가 두드리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가을이 되면은 벼를 본격 추수하기 전에 일부 조금 추수를 해가지고 보리밥을 여름에 먹다가 가을에 쌀을 갖다 생산하면 쌀밥을 먹기 위해 아주 기분 좋게 했는데 또 이걸 한가을 찌가지고 또 사택에 이약가 싣고 돈을 갖다 주라고. 그럴 때마다 아주 굉장히 어쩌았어요. 그래서는 사택에 애들을 갖다가 때리는 게 제 취미였어요. 목사님 아들 때리는 게. 그러니까 괜히 어제 우리는 제대로 못 먹는데 너는 가만히 그런 짓이 우리 그때 중학교도 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일하는데 일도 안 하는데 제대로 우리 동생 죽도록 지는 종구 갖다 주고 우리 보리밥 먹는데 쌀 갖다 주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미워. 그럼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만큼이라도 깨어졌다. 그러니까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주의 종을 그렇게 대접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열매는 요즘 와가지고 역설적이게 제가 그 열매를 지금 순수하고 따먹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다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보다시피 조금 그렇게 착실한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목회였는데 아주 쉽게. 그런데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목사 저거는 지하하는 거 보면은 절대로 목회도 안 돼야 좀 마땅한데
자기들은 죽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데 저거는 만날 그렇게 저렇게 배짱이처럼 저렇게 월급하는 것 같은데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저거는 지 실력이 아니고 전부 다 저 할아버지, 저 아버지, 장놈들 기도 덕분이다. 그 기분은 좋으면서도 씁쓸한 거지. 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가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시골에 이제 전체가 다 기독교 동네고 하니까 놀이도 기독교 놀이를 하고 시부들하고 어른들 교회 가면 저녁에 우리 친구들 모여가지고 예배놀이라고 예배놀이. 니는 집사고 니는 장로 그때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했는데 초등학교 때 그게 초등. 그런 식으로 놀이가 그런 놀이였어요. 놀이가.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어떤 동네가 아니에요. 어릴 때 제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 주일학교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그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또 어릴 때부터 또 설교를 좀 재미있게 잘 들은 여름 성경 학예학교 강사를 하면은 막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막 나도 하고 싶은 나도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딱 마치자마자 우리 그 동네에 아주 몇学기 좋을만한 겨울이 흘러갑니다. 항상 오전에 여름 성경 마치고 점심을 먹고 오는 친구들이 전부 다 몇 감으로 물가에 갑니다. 물가 가면 그때 뭐 옷도 입고 빨가벗고 그냥 물에 뛰어가는 거죠. 물에 뛰어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풀목도 들어가겠지만 저는 빨가벗고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내가 반드시 베드로처럼 이 강 쪽에서 저쪽 건너로 우리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도 기도하고 믿고 또 제가 그 걸음이 좀 빨랐습니다. 달리기 하면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발이 내려가는데 이만 안 되겠나?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또 그거까지 합하면은 몇 번이 시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그때 굉장히 제가 어린 마음에 낙심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환경이 전부 다 좀 청교도적이고 좀 딱딱하면서 그런 집안에 자랐고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단 합동축 교단 자체가 좀 그런 성령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패턴의 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오직 말씀이죠. 말씀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 교단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성령의 이 단회성을 처음부터 이제 접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끝났다.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오늘 말까지 전부 다 모든 성도들 그때 오신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재하신다.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별도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도 내가 누구보다 바울을 많이 말했다. 이게 뭐가 모르게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미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것이 딱 자리 잡고 나니까 그거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지 못한 사상들을 빨리 제거하고 신앙에 대해 좋지 못한 걸 제거하고 오늘도 순수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는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참 신학교하고 전사할 때만 해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시골교회도 전사를 했고 또 도시 와가지고 교육전사도 했고 부교육자도 했는데 그때마다 아주 뭔가 모르게 아주 순풍에 닿듯이 잘 되더라. 잘 나가고 형통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되더라. 야 이거 뭐 목회라는 것도 별거 아니구나. 굉장히 쉬운 일이네. 굉장히 재미네. 아주 즐겁고 아주 무슨 재미있는 즐기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사역을 그래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갈수록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기도했지만 그게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1990년도에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3년 된 그때 이제 우리 지역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우리 기도원의 그 친구 목사님이 원장이었고 우리 정 목사님 그 기도원에 집회를 왔었고 제가 그 기도원에 집회에 갔다가 말씀이 너무너무 심오해가지고 말씀에 뿅 가가지고 아 저거를 우리 교회 부흥회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부흥강소를 초청한 거죠. 그때 해봐야 나이 이제 30 중반쯤 됐어요. 너무너무 설교를 그랬으면 잘합니다. 그 유명한 애굽이 보다 뭡니까? 광야인 보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알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 이때까지 내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설교를 하니까 빨려 들어가가지고 뭘 지금도 그렇다 몇 시간을 해도 전부 다 여러분 빨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막 빨리 들어간 거죠. 잘 나가다가 사적으로 홍목사도 성령 세례를 받았네. 내가 전차에 바친 거죠. 아, 내가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 받았어.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성령 세례 안 받고 목사를 한단 말이야? 아니 성령 세례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내가 성령 세례 안 받았다면 내가 뭐 되는 거예요? 아 그것과 이거가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우리는 고순절 단해성을 배웠기 때문에 그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또 이웃교회 부흥회하면 또 우리 교회 했으니까 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대구에 막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 연속으로 그냥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교회도 주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잊어볼만 하면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성령 세례 이야기 자존심이 엄청 상해. 나는 성령 세례 안 받은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똑같은 등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 안 받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때는 성령 세례 안 받았다면 너는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말로 듣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내가 구원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만하면 또 저 감민산 오라. 감민산 그 말씀하신 목사님 뭐예요? 또 대구 영원 대구에서 해교에 집회하는 아 피할 게 그 세월을 20년 가까이 20년. 정 목사님도 대단하시네. 계속해서 신경영만 버릴 거예요. 말씀은 천하제일의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이런 것도 좋은데 왜 성령 시간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가지고 하니까 만나기가 겁나고 부담스럽게 참 그런 세월이 길고 길게 그렇게 10년 비슷하게 지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작 당시에 그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그런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정 목사님 봤던 그 팩트를 봤더라면 내가 일찍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 성경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칼빈이 장로교의 그 시조 비슷한데 칼빈주의 위대한 것 대단한 것 많지만
칼빈이 전지전능합니다. 칼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가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 신학적 그 안에서 이렇게 사상적으로 교육을 받아갑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그때 오순절 반해줘요. 거듭날 때 오신 그 성령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이 접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빈빈 세월을 지나가던 중에 제가 스스로 전 목사님을 찾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됐죠. 아이들은 알겠지만은 대구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집회를 위해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분당 남솔 미적계 재원 목사님 교회. 그 교회에 이제 큰 성령 집회, 대형 교회니까 큰 집회를 해가지고 그 교회 영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근데 이제 오늘같이 성령이 나타난 그들은 목회자 중심의 성령이 나타난 거죠. 목회자 중심의 성령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자리 이름보다 더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들이 꽉 차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설교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서서히 빠져들게 돼요. 빠져들면서 바로 이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3년 반 3.5죠. 예수님 제자로 교육을 받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더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천 후에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후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더라.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어찌나게 공개한 대로 사도행전에 사마리아 동네 아볼로 집에 고넬로 집에 계속해서 성령 세례가 그때와 똑같은 성령이 강림하셨더라.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세 오순절 그 현장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직접 각자 성도에게 이렇게 성령 세례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신학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될까? 그때부터 점점 이때까지 얘기하던 신학에 대해서 자꾸 뭔가 모르게 사실 그동안에도 어찌나 정 목사님 말씀했지만 방언이 성경에 있고 또 현실적으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방언을 못하니까 기껏하는 말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방언은 오늘 같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다, 외국어. 그래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라 말로 듣겠다. 오늘 한국교회 성전할 방언과 그런 외국어적 방언이었다. 그러면서 방언은 해도 되고 꼭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안 받았습니다. 그 체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간간하게 그런 성도를 보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그런 내 자신의 어떤 모습 속에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원체 그게 경과하게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내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어제 말한 대로 성령에 오는 공식 그리고 성경적 증거를 통해 가지고 딱 들대니까 그때 제가 두 손을 서서히 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마음속에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참석하는데 통성기도 시기로만 다른 목사님들 전부 다 방언으로 그냥 천지가 진동하듯이 하는데 맹성하게 안 되니까 눈만 말도 말고 봐요. 그러면서 마음에 초조하기 시작, 갈급하기 시작.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영혼의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초조함이 심해집니다. 나중에 가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밤만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왕따시켰네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켜가지고 내게는 성령 세례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죠. 지금부터 내가 성령 세례 인정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나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그런데도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정 목사님께 내게 안수를 해서 성령 세례 받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녁 집회에 강단에 불려 올라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안수를 받아. 안수를 받고 나면 그냥 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싱겁어요 안수가. 천하 제일에 그래 정광훈 목사님 안수가 받았는데 그냥 뭐 이런 머리 끝난 안 뽑고 왜 내게 안 나타나 이게 모르겠네. 자, 처목사들은 내가 모른다. 하나님도 내게 아주 무척하다. 그때부터 그 어떤 갈등, 조바심, 초조, 변민, 모든 사람이 다 혼자 거릴 때는 따돌린 거, 영적 따돌린 거 같은 거. 완전 그런 마음이 막 드니까 미칠 것 같은 거.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막 두렵기 시작합니다. 하면 절망으로 빠져요. 제가 1세기 때에 두 번의 큰 절망이 있었어요. 그때 방언을 인정하고 성령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빨리 응답이 안 오니까 초조, 안타까움, 영적 고독 이런 것이 물밀 밀려오면서 나는 완전히 그냥 내 일생은 저런 사람들과 상관없는 그런 식으로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내외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전 목사님 안 만났더니 그런 남들 잘 나갔거든. 그냥 안 맞는 데는 잘 나갔고 잘 풀렸단 말이에요. 걸려가지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냥 혼미한 속에 빠진 거예요. 그야말로 눈앞에 가만 밥맛도 없어지고 입이 썩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안 되니까 다시 대구에 우리 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내게는 그 흔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저 성령의 세례가 임하죠. 내가 말씀대로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데도 왜 하나님이 내게 피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얄밉고 야속하고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기기도를 합니다. 시골에서 우리 고향 집 뒤에 야산이 있어요. 저녁만 먹으면 캄캄한 산에 올라가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기 위한 준비기도를 막 했습니다. 막 준비를 캄캄한 산에 겨울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가 자고 그래. 한 번은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데 내가 잠이 들라고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요. 그때 그냥 일반적인 음성이 아니고 똑같은 음성 같은 그런 거를 탁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너는 불택자다. 너는 신학교 가도 안 된다. 너 생각해봐라. 하나님 어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 같은 사람을 신학교에 들어가겠나? 그 음성이 또렷하게 나를 갖다 막 전기 감전되지 그런 상태에서 그 소리를
그 소리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뭡니까? 칼빈주의, 애정합니다. 나는 불택자로 애정되었으니까 내가 신학교 가고 목사 돼도 너는 지옥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을 일주일간 지옥의 고통을 줘요. 왜 내가 태어나도 나는 불택자다. 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망의 심연 속으로 킥 빠져.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싫고 나는 불택자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왔어요. 그런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나중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사탄이 분별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세밀한 마음의 감동을 찾아. 야, 여기서 너 어찌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를 귀를 분별할 줄 모르겠다. 사탄이 그 탈 때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같이 죄 많고 너같이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겠느냐? 내가 생각해도 내 같은 기절의 소유자는 목사 될 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마귀는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해요. 제 본질은 전혀 목사의 성장을 타고나지 못한 거예요. 전 목사는 늘 말할 대로 성령 받기 전에 뭐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공격적인 모두, 전투적인 모두 그런 식으로 살아. 가만히 생각, 내가 생각, 내가 그 사람 목사에 살아. 내 바로 이 형이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니시니까 어릴 때 보면 목사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목사 되겠다고 그래 주일학교 때 가니까 우리 형이 바로 이 형이 너는 목사 되면 안 된다. 너는 성격이 하도 대파게 해가지고 너는 과격해가지고 이 설교하다가 위에 강단 다 두들겠다 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그 육성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슨 소리 들린다고 이게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거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성령이 조용하게 찾아왔어요. 너 다윗을 주일하게 때부터 다윗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다윗이 그 많은 죄를 범했지만 내가 다윗을 가장 사랑한다. 너가 사탄에게 속아. 그때 비로소 지옥에서 빠져나왔다. 그때도 일주일간의 참참한 것들이 내 인생에 두 번째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오지 않으니까 그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쏙 타는 그런 마음이 한 일주일간 지속된 거죠. 서울에 집회 기간 동안 대구 집에 내려가서 밥맛도 없고 목회도 하기 싫고 몰라서 모르지만 아니상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 돼. 지금이라도 내게 임하지 않아. 못하다. 하나님이 야속하다.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너무너무냐. 항상 낭떠러지, 절벽의 전술실. 가다가다 약을 최대한 올려놓고 그런 것이 한두 번 아니에요. 좀 일찍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면 좋지. 그래가지고 막 재미도 없고 세상 사는 것도 싫고 짜증도 나고 그런 가운데에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자리 일어나서 그리고 흰옷 입은 어떤 여인이 그 성도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제일 뒷자리에 이래 포장 끼고 앉아있다. 비몽사몽하게 나타나.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 집회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지, 내 허락도 없이. 여자가 체격도 좋더라.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좋아. 그래 제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먹는 순간에 회장이 내게 내 마음을 읽어버려. 꽉 껴안는 거야. 껴안으면서 딱 한마디 기도.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 안 합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 그 기도 한마디 외마디에 정적게 들고 하늘을 향하여 가는 그 부르짖음에 터져나온 겁니다. 방 안에 터져나오면서 그 여성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내 혼자 그냥 방 안을 계속 가지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잠이 깨어난 거예요. 잠이 깨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화장실에 가는 길에도 나오고 볼일 보는데도 계속 중단 안 되고, 이야 또 아닌데 주위에 다른 목사 다른 또 다른데 이거는 자다가 일이 되고 자가 일어나서 깨면 끝나야 되는 이것도 아니고, 이거 뭔가 모르게 나는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침 6시 돼가지고 전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전 목사님 어젯밤에 일이 일어났는데 불안한데 이거 좀 분별해야 돼. 하니까 아무 일 없이 굿! very good! You are alright! 영어를 잘하시더라고. 나는 영어를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 전 목사님 영어를 잘해 보니까 너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내 마음속에는 아주 그때 기가민가한 거예요. 멍멍한 게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가 대구 이제 정 목사님 성교에서 6주간인가 청교도 집회, 성교 집회 전속으로 그래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한 14년 전이에요. 대구 동산호텔 숙소에서 마지막 이제 총 결산하고 마지막 서울 올라가고 나는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서로 이제 마지막 밤 자고 전모스 숙소에 자고 나면 내 방에 그 호텔에 가끔 묵었는데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해. 사라져 빼가지고 나는 내 의지로 방을 기도 하는 게 갑자기 강제로 그냥 막 터져나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밤 11시, 12시 다 돼가는데 호텔에서 그렇게 떠나가도록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방을 하면 옆에 이 수면에 방이 되니까 내가 스스로 미안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해도 소리가 밖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변기를 열어가지고 전목사 표현으로 대가리 가지고 아마 참 인간이 별나니까 성령 세례도 별나고 그리고 별나고 참 제가 참 예방 건축할 때도 개척한 지 10년 동안 17년 동안 예방도 주지 않고 양계장 속에서 10년 동안 제가 그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너무너무 원망스러워. 그때 우리 친구들 두 교회가 대구 인근의 친구들 동기들 교회가 화재로 전소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 그래가 어떤 모임에 나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홍 목사 너 교회를 보니까 그 양계장 그 수리회가 있던데 불나면 10분 전에 다 타겠다는 거나. 너도 빨리 야들대로 이렇게 불나기 전에 화재보험 많이 넣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이라도 사니까 싶어가지고 없는 돈에 8천만짜리 화재보험을 하는 거야. 그래 예물을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이라도 나면 화재보험을 받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나도록 기도를 할 수 없고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게 화재 보면 8천만 원 받아가 여당지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딴 생각 안 나는 거지. 사람이 꼬이고 미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고. 우리 교회 옆에가 가구 공장을 하다가 철수한 폐허된 그 가구 공장이라는 신나통 개발료통이 많이 있는 거예요. 페인트통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불나면은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같이 다 뿌리면은 참 좋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할 수는 없고 꿈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사탄이 마음속에 네가 찔러버려.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능성이 있겠어. 그때는 우리가 사택 그 안에서 살다가 사택 잠시 밖에 나갔어요. 아니 밤중 와가 찔러보면 10분대로 다 타니까 화재보험 받으면 안 되겠나. 이 국리를 또 하게 되죠. 새벽기도에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기도는 감사합니다. 원래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해봐야 노인들 할머니한테 6명 합니다. 이거 죽겠는 게 말없이 set대도 나가는데 그게 예비입니다. 이 할머니들이 또 빨리 마치고 가지도 않아요. 여기 밑에 아래가는 데에서 목사님들 새벽기도 인도하고 뒤에 이래 앉아 가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그 새벽기도 안 할 수는 없고 몇 명 나오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사람도 모르고 교인들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맨날 불났으면 좋겠다. 내가 불질러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면 참 기가 막히네. 저런 인간을 목사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입장되어도 제가 참 요조를 낼 수도 없고 너는 꼬락서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맞춰놓고 앉아가지고 이래가 팔 끼고 기도를 안 하고 이런 무상 저런 무상 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업 농성이 돼. 민노총회를 기도 파업하는. 그 새벽기도 마치고 교인들 빨리빨리 가기를 바라니 주여 하고 안가 집에 안가. 양녀들도 별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는 거 자다가 내가 주여가 저도 일하다가 한마디 주여. 그때에도요 목사들은 교인들보다 늦게 나가야 되는 이런 상식적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이 문제도 기도도 하지 않으면 살면들이 안 되나. 저 들어가야 나도 빨리 집에 들어가는데 그런 중에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추상 같은 것을 야 이놈아!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래 있다 깜짝 놀라고 나도 모르게 길을 보고 있어.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 같으면 네가 들어봤는데 예배당 주겠느냐? 내가 요만큼 교회를 남겨주고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라. 막 추상 같은 머리가 막 피시피시. 내가 하나님 입장되고 예배당을 가서 벌써 요절을 해가지고 직결 처단해가지고 처리를 해버리고. 참 그때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는 음성이 대체로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드럽게 들리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야 이놈아! 너 저놈한테 영광 주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버들이 다르다는 거야. 내가 그런 스타일로 살아도 보니까 하나님도 내게는 그런 스타일로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또 똥줄 빠지도록 두 손 들고 얘기하고 다시는 이제 영광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0년 정도 남은 이 겨울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겠습니다.
고기도 끝나고요.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배당 건축하는 방향으로 길려를 주시고 4개월 후에 예배당이 완성되었습니다. 요 주제는 거의 일주일 동안 해야 기적적인 일이 하도 많이 나거든요. 제가 말씀하는 거는 참 목사 같지 않죠? 목사 같지 않는 그런 기적의 소유자.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써먹으려고 하니까 참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그때 강력하게 하고 그때 그 호텔 방에서 머리를 박고 내 일생일 때 그때만 강렬한 기도, 강렬한 그때는 예언적 기도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그 모든 것을 TV 자막처럼 기도, 내가 할 이야기를 TV 자막 있죠 밑에 글자 저기야 그 따로 기도할 거 그거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기도할 걸 딱딱딱 보여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되어진 것이 모든 것 되어졌고 그때 내가 아주 원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화해하라 또 나가 화해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중에 이제 또 시간이 조금 경과한 뒤에 어느 날 그때 우리 교회는 막 성령이 제가 그러니까 막 금요기도를 뜨겁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한 분위기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강렬한 성령의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그 모든 것이 달라지면서 뭔가 모르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넘실넘실거리는 게 눈에 보이듯이 그냥 느껴지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분에 부름받고 분에 갔습니다. 키도 좀 크고 신앙도 생활 잘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태원 용산에 있는 거기 참모 총장 공간이 있고 헌병대 거기에 이제 차출돼가지고 근무.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군대생활도 잘하고 좋은 데 떨어졌다 생각하고 장로님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언젠가 전 목사님하고 저 강원도 설악산에 대명콘동가 거기 쉬러 간 적 있죠. 그때 가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실명이 되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그래서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 서울 그대로 나도 대문 콘도에서 곧바로 이태원으로 가가지고 애를 만나고 참 너는 보이는 것 같은데 못 보는 거야. 두적 다 실명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 목사님 집으로 사랑제일교회 그 이제 방도 거리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기도도 받고 그래 다시 이제 그날 대구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성모병원에 갔더니만은 이거는 뭐 여기서 될 일도 아니고 미국 가도 별 일 없다. 이거는 대구의 영남대병원에 가서 그 시신경 좀 잘하니까 거기 가서 보라. 이래가지고 대구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그냥 그 모범적인 청년이 문제 가가지고 눈이 실명대로 돌아왔다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래가지고 전 교인들이 그냥 비상기도에 들어가고 교회 가면 기도로 나 하나님 어떤 기적이 날 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가지고 한 영혼을 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가지고 그래 하는데 마음속 편안함을 주시다. 반드시 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서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그런 주일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요. 너 오늘 나 설교 도중에 내가 네게 사인을 보내면 내려가서 저 아이에게 손을 들고 안수해라. 확신 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듯이 내 마음에 성령이 동해 주시면 그 사인을 알고 내려가서 안수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실명된 그 동생이 대학생인데 그 동생 보고 너 형을 제일 앞에 장로들 하는 자리가 앉혀라. 그리고 성가대석에는 열날예마다 악보를 처음부터 들려놓고 제가 이제 설교 도중에 열날예마다 찬양하면은 전 교인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라고. 그래 막 설교를 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사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중단하고 열날에마다 찬양을 하늘이 떠나가도록. 야, 난 그때만큼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막 빨려 올라가듯이 그냥 찬양이 막 하나님 보다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찬양을 하고 담장이 내려간 겁니다. 성도가 중에 내려가가지고 머리 얹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전 목사님 말씀한 대로 눈 떴을까 안 떴을까? 그 현장 눈 떠버리면 얼마나 좋고 나도 호흡을 잡고 할 텐데 하나님은 항상 내게는 막 저 뒤에 근데 하나님 제 약을 최대한 올린 다음에 어릴 때도 약을 하도 잘 올라가지고 약발 잘 받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약발 잘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주 약을 잘 받아요.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동네 사람들 어릴 때 조그만할 때 손에다가 바로 넣고 그 권해권해 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는 선바하고 우리 친구들 많이 또래 많으니까 그 어떤 엄마가 나를 놀린다 싶어 조그만 어릴 때지만 그런 엄마 머리 그대로 땡겨가지고 막 그냥 머리 다 뽑도록 그냥 그런 성품의 소리. 그리고 우리 옆집에 그 저보다 7살 연상인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내만 만나면 맨날 놀려.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 힘으로도 안 되죠. 저걸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골 가면 옛날에 60년대 전 초가집입니다. 그렇죠? 가로등이 있습니까? 저녁만 되면 가만데 그게 불지를 저는 불지를 미술을 갖다가 그 결핵에 있으면 그냥 내 인생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불을 계속해서 찔러냈는데 성령의 불이 늦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불 찌르고 이왕 찌르는 거 그동안 내 좀 미워했던 거 그걸 보는 친구들 그 집안 친척들 이왕 찌르는 거 들통나면 다 이것 찌르는 저것 찌르나 몇 집을 찍으려고 불 다 찌르려고 아니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불 끄놓고 아버지하고 가족 다 자는데 자는 척하고 누워 있다가 나가가지고 어른들 다 자고 그 집도 거의 다 잘 때쯤 내가 불 찌르고 그러다가 내가 먼저 잠들었거든. 그러니까 놓쳤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이웃에 있는 대구 구강교회 큰 교회 원로장로 그때가 원로장로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했더니 많은 그 선배 장로님 막 웃었다고 막 웃었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거지를 댔다가 예방국지를 댔다가 저는 예수님 안 만나고 하나님 일찍 안 만났으면 극좌파 중에 극좌파를 나갔어요. 기질 자체가 그런 기질. 더군다나 이제 그 집안이 우리 친구 그 집안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인척 가족이니까 인척이니까 그 기세 믿고 막 어떡거리는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더한 거에 걱정했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했죠? 예? 아 그래 말이 안 터지고 그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전화해보니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다. 안수했더니 안수 부작용으로 머리가 터진다. 기껏 안수했더니 눈은 안 열리고 머리만 깨지고 터진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주일날 그 병원에 가는 그 아이가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가자. 됐고, 저는 아침 일찍이 전라도 증도에 그 유적지 있잖아요. 그 무슨 문중경 전사하는 유적지인데 거기 제가 노회장 되니까 노회원 70명을 이끌고 저 관광버스 마차가 가기 지리산 휴게소에 들어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막 우리 교인들 제가 노회장으로서 제 대표 기도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전화가 끄럽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이 들어오는 아이고 이거 머리가 터지게 아프다 하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전화 받기가 겁나더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목소리가 밝더라. 목사님 이제 한석이 눈이 열려서요. 할렐루야.
오늘 제 그때 주제곡이만 열려라 예마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번에도 한번 열려라 장중정을 했더니만 제가 노래를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 노래 좀 잘 부르는 사람 이거 할 사람 없는가요? 너무 좋은 찬양인데 없으면 뭐 또 그냥 하죠. 어느 것이
할렐루야. 사랑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 능력 받아라.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주가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아라. 나는 받아라. 할렐루야. 나는 받아라.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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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님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으라.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응답받으라. 응답. 주여. 응답.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님께 말씀. 할렐루야. 응답받으라.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으라. 나는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님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으라.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늘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우리 윤봉 목사님께 박수 해주시고, 제가 이 첫날 저녁에 이 집회에 참석을 나가고, 제가 이 오찬리 기도원은 30년 전에 목사 초기함을 나보고 두 번째로 왔는데, 이 첫날 집회에 참석할 때의 느낌이 화려하다, 아름답다, 황홀하다. 영적은 황홀하다, 황홀하다. 아마 이 세상에 그를 아름다운 광명이 있거든요. 은혜 받는 성도들의 모습, 별도로 화장 안 해도, 별도로 성령 안 해도, 그야말로 최고의 이들, 영적인 아름다움,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나타남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 없는 목회, 성령 없는 신앙생활, 이거야말로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죽지 못해 억지로 의무적으로, 아까 제가 기도도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짜증내는 일을 엉터리겠던 거죠. 참 요즘처럼 우리 교들 그때 신앙생활을 해서 상당히 불쌍해서 하나님 또 이런 거를 목사로 시간 안 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 있게, 내가 대구의 그 유명한 조암산 집회도 2년 연속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구 조합장 집회도 할 수 있는 여름 산상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로 저를 갖다 업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때 전 목사님께서 제게 홍목사 서울 올라오거든요. 서울 올라와. 아니 제가 그 당시에 10년 전에 1010만 도 그때 개척해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비전센터도 짓고 노예도 노예장하고 이제 자기가 살만한데 다 던지고 서울 올라오라니까. 쉽겠어요? 어렵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결단하고 과감하고 전목사님 그때 홍목사 사역에 대필이 있어.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같이 하가지고 성령운동을 같이 하자. 그런 이야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 굉장히 아쉽게 그래 대구에서 이제 그런 생활하고 계속하는 이렇게 열심히 밤기도 힘쓰고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영성 목표를 해라. 그런데 제가 좀 그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또 타성에 빠져가 식어져.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목회도 할 만큼 했고 그래서 이제는 지난 여름에 이 자리였습니다. 8월달입니다. 8월 집회할 때 휴대폰 가지고 저하고 전화 통화를 봤습니까? 누워가지고 그 지금 휴대폰 뭐 나라는 거 보고 있는데 전화가 또 들어옵니다. 참 여러분 참해요. 설거하다가 그래 잠자는 사람 머리 대고 있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한참 내가 멀잖아 은퇴하고 조기 은퇴하고 올라갈게 그랬는데 그 말이 씨가 돼가 진짜로 하나님과 그토록 그때 막 피스가 심해지면서 목표가 확실해져요. 그래가지고 8월 말에 은퇴를 선언해버리고 이제 빨리 결정해라. 그러고는 제가 이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사랑이 제일 와서 저녁 설교를 특별히 병이 나거나 아프거나 병원에 가는 일 없습니다. 완전히 몸이 지금 저도 맛이 차요. 한 얼마 전에 한번 써보니까 10개까지 돼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 보고 이렇게 했어요. 안 아픈 데가 어디냐 그 물. 안 아픈 데가 물리기 되게 빠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그러나 일단 교회 안 됩니다. 이 사회가 안 됩니다. 저녁에는 전 목사님 말씀을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막 따라하다가 기가 안 돼요. 영이 메말른 거죠. 그래서 저도 영혼도 살고 또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제 과거를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은혜도 좀 나누고 그런데 제가 찬양을 해주면 그 밑에 댓글에다가 그 곡조가 안 맞다. 지난 주일날 그 사람들 전목사는 또 토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또 뭐랄까 경상도 사투리 그것도 시골 사투리 듣기에 거슬린다. 여러분 듣기에 거슬립니까? 난 사투리 안 하지 싶은데 최대한 사투리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 여러분만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댓글에 그렇게 단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안 들 사람이니까 저는 제가 생각 분명히 저한테 감정 있는 사람 아니겠는가? 누군지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익명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래서나 인자하시는 홍 목사님 나하고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고맙습니다. 인자하시는 전 목사님 덕분에 전국구 스타가 돼가지고 어제 보니까 부산에 어제 오신 분이 아이고 목사님 기념 촬영합시다. 전 목사님 덕분에 제가 호강을 하고 호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경세례 과정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라. 그 약속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지 않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도 무너집니다. 하나님도 저주잖아요. 야곱한테 야곱은 저주잖아요. 하나님도 저주신 어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물론 뭐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시도록.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구해하면 하나님 꼼짝 못하겠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저 정도 오랫동안 인정을 안 했으니까 오기 만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말씀을 근거하고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는 죽게 살다가 사생겼다가 안 되면 죽는다. 살맛이 안 난다. 그런 식으로 기도. 우리 전 목사님이 전열하는 기도에
전역 기도 임선이라 전혀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칼을 서로 주인하고 잡기 위해서 마지막 필사의 힘을 다해서 싸우고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인간의 모든 힘이 에너지가 다 축적된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한 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제가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설명이 되죠. 이해가 돼요. 자, 제가 교회 짓는데 1층에는 여기에는 제 사택이고 여기에는 식당이고 2층은 교회였습니다. 보입니까?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사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출입문 있고 여기에는 테라스 식당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일문이 있고 여기는 교회 식당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주기식 식당이 쭉 여기로 길이 있었습니다. 길이 있고 여기는 앞에로 여기 도로고 여기로 여기 작은 자가를 깔아놨습니다. 깔아놓고 그날 여름철이었는데 여름철 2시쯤 돼가 제가 갑자기 잠이 깨가 거북거든요. 잠이 깨가지고 가족들 다 이 안에서 자니까 밖에 나가서 여기에 의자에 좀 앉아가지고 땀을 쥐고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합니다. 요즘 창문입니다. 1층에. 요는 한 2m 되는 골목에 자갈을 작은 공사판에 자갈 있죠. 그걸 자갈을 깔아놨는데 또 보니까 어떤 시커먼 놈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를 들어오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으니까 다른 집은 없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교회 담당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도 좀 어릴 때니까 요즘은 또 우리 큰아가 지금 군대에 갔다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들이니까 이런 아들이 있을 때 아주 어릴 때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안 되겠다. 집을 거듭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창 야구 놀이 할 때 야구방망이 있어가지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도덕문 일로 들어오고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야구방망이 들고 여기 모서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야구방망이 들고 요 도둑님이 소리가 자작 소리 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있고 여기 있고 야구방망이 들고 요놈이 요금만 딱 도달할 순간에 휘둘러가 대가리 깨려고 그런 이야기하니까 저들도 의아한 거 그런 일 합니까? 그 도둑놈 피해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아슬아슬한 걸 즐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매를 딱 들고 요것만 바로 직전까지 소리가 차삭차삭 기압과 함께 야구방매를 갖다가 대립 막 소리가 내는 식을 피를 이것도 아멘이가 참 그랬는데 한 몇 센치 차이로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밤 2시에 여기에 주인이 방매에 들고 여기 기다릴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는데 내가 기압을 목소리 간단히는 큰 데다가 있는 힘 다해가 감 들여서 방매에 내리치니까 이놈이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막 이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면서 제가 참 끝내서 있는데 돌을 들고 막 찍고 따라가니까 밤 2시쯤 제가 아마 이 도둑놈은 평생이 굶어도 도둑질 거예요. 얼마나 도둑놈이 놀라겠습니까? 놀란 강도는 나도 놀랐지만 그놈은 더 놀랐어요. 그때 제가 이 방매에 일격에 때려가지고 맞으면은 가지고 지키고 안 되면 그냥 어떤 일이 불상사가 벌일지 모르잖아. 이것이 그런 심정으로 죽기냐 살기냐 그렇잖아요. 지금도 생각해도 아찔한 거예요. 교인들하고 사람들이 도둑은 원래 그러는 게 아니라 쫓아야 된다 그냥. 그런데 그놈을 머리를 때려가지고 그래가 제가 매제가 검찰이 있는데 그럼 하면 안 된다. 장난 죽었으면 그것도 문제 된다. 왜 이렇게 가르쳐하는 그거 맞아 죽은 거죠. 목사 기질이 맞습니다.
제가 전수한 이거 시간 좀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네? 40분 11분 남았네요. 이제 그러니까 인정하고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결판을 내면 하나님 주신다. 누구에게 약속된 겁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뭐 잠깐 제가 어릴 때 저 시골교회 전사할 때 한번 또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때 시골에 이제 개척교회인데 중학교 비교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군대도 가기 전에 시골교회를 하나 면소재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 교회에 보니까 면소재 교회들이 나오고 열심히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뭐 전사 초기에 뭐합니까? 목소리를 끄고 과학만 지르고 그냥 마이크도 없는데 그냥 손 치면 설교하니까 교회들이 잘 듣더라. 그런데 꼭 교회 어디 가도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그 한약관도 하고 또 대의원도 하고 뭐 그런 좀 상당히 유지급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가 평소에 나를 갖다 어떻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설교 도중에 막 메모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 사람이 좀 은혜 받는 모양이에요. 메모합니다. 그런 이 사람이 은혜 받은 메모한 게 아니고 설교 마치고 나한테 시비 걸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난 그것도 모르고 그날 설교 끝날 거를 하부 연장해가지고 설교 좀 내가 이왕 깨지는 게 더 깨져라 싶어 설교를 더 강하게 했는데 이게 막 그냥 그래 가지고 마치자마자 이러니까 오늘 저 은혜 받았다고 일수있어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시비 걸면서 갑자기 하니까 얘 마치 기분 좋게 나오는데 그때 전사인데 전사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게 하면 됩니다. 갑자기 얼빵이 그런데 이제 뒤로 후퇴하면 지는 겁니다. 뭐 지는 게 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 내가 그 글자 하나 더 못 붙이나 했어. 나가요. 그 글자가 하나 더 못 붙이나 뭐가 무슨 납니까? 전도사라고 민서라고 붙인 거예요. 그 글자 하나 더 못 붙이나 12조로 딱 나가니까 지도 뭐 얼마인지 전사님들 그렇게 교회를 만들기 결정하면 되겠느냐? 우리 진짜 그리 말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하다가 또 막 공격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도 안 믿겨지는데 막 별로 편할 때니까 이게 어디 하나님 주가 됩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거기서도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 종하고 이 종하고 똑같은 종이다. 그 종하고 이 종하고 똑같은 종이다. 여기 하는 종한테 덤빌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느 놈은 하나님 종 아이가 있나? 참 그 말도 또 틀린 말 아니고 집사도 주에 종하고 종 가는데 그래서 내가 그 종과 이 종 똑같은 종 가면 니가 고언을 뜯어 말린다고 말이야. 참 별의별 시골교회 다니면서 참 일찍부터 전투와 전투 속에 목표를 걸치고 살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성령 새로운 거리 몰고 시프렇게 해가지고 신방 마치면은 개척해 교들 좀 모이고 신방 마치면은 젊은 날 노래가락을 좀 했기 때문에 집사들하고 들어가 노래방 가서 노래나 일단 나오는 노래를 좀 신경하거든요. 아마 권사 집사들 노래 잘하죠. 60년대 말고 70년 초까지 전 목사님 잘합니다. 거의 음악 DJ 버릇 해달 정도로 완전 마스터 장르를 다 때려. 그래 근데 우리 친구들하고 터키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우리 동기 친구 소방은 선교사에 있었는데 일주일 2주일간 여행하면서 고향을 그립잖아요. 나오나 고향 말을 불러주고 고향을 불러주고 물려박아 돌고 불러주고 이 순진한 선교사가 농담도 하나 하는 모르는 선교사가 내 대중가족 메들리에 완전 눈물을 팍 흘리면서
이때까지 자기가 수도 없이 많은 목사들을 갖다 가이드해주고 성경 얘기했는데 오늘만큼 은혜 받는 게 처음이라. 위로가 되든 뭐 위로가. 그래 뭐 참 덕분에 제가 늦었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중심에 서가 만큼 큰 일, 엄청난 일, 역사에 없는 일을 해는 이 위대한 목사님이 제 친구고 20년 동안 끈질기게 저를 성경세례 장을 이끌어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의 보면 초이적이죠. 사모님도 다 하고 보통 사람 상승할 수 없는 스케줄을 소화하고 저는 막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저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어떨 때는 저 몸이 무너지면 다 끝납니다. 무슨 내 안에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주의 종을 사용할 줄 믿고 바로 그 힘의 원천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애국운동도 성경운동과 함께가야만이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의 위에 대한민국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정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성령 세례 받고 더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